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오늘 읽을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앞에는 같이 읽고 뒤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제가 마태복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다시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함께 선포된 주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참으로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이름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또 우리의 이름, 또 그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게 가끔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싸우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아, 누구누구의 자식아. 그러면은 그 이름을 듣고 굉장히 큰 모욕감을 이제 느낍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 영어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모욕감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유대인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아주 큰 모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의 주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쓰면서 우리가 보통 요하이레란 말을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요하이레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도나이레라 해서 그 이름을 이제 피해갑니다. 자, 약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호칭하지 않는다 해서 또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해서 그 이름을 모르면은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을 이제 명칭을 주죠. 자, 성경 안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돼 있다 했을 때 이 명칭을 캐티브라고 읽겠습니다. 자, 기록이 돼 있지만은 눈으로 보고는 발음을 따르게 한다 했을 때 캐레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독법입니다.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독법이에요. 자, 그때 이제 번역자들이 이것을 기록된 글자를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소리 나는 그걸 번역할 것인가 해서 약간 번역이 이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자들이 이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대로 우리는 번역했다. 그다음에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이제 번역됐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발음을 했을 때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약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사실 이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부로 부르지만은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겠습니까? 각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덜컥 짓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생각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거기다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출애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그 출애굽기라는 이 명칭이 유대인들은 그게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의 의미. 명칭은 어차피 번역본이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본래 성경 제목은 이름, 그래서 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샘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샘이라는 단어가 네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복수형으로 셰못 해서 이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라고 발음하지 않고 셰모트 해서 이름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자체가 이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누가 뭡니까? 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읽지 말고 같이 읽으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70혼이더라. 70혼이었는데 알기 쉽게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썼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2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각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러하니라. 원래 이제 긴 이름으로 바엘레 셰못해서 이름이 이러하니라가 성경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걸 축약시켜서 이름들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이름이냐?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거는 레아가 보라 아들이라.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가슴에 맺힌 게 많겠습니까? 이 라헬하고 이렇게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자 보라 아들이라. 시몬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고해야 됩니다. 자, 시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이는 드디어 남편인 이제 나랑 연합하겠다 해서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짓습니다. 유다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이사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상을 주셨다. 스불론은 이제 내가 저기 고귀한 자리에 앉겠다. 거기서 거하겠다. 자, 베냐민은 이제 라헬이 마지막 죽으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원래는 베논이라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제 내가 없으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 이름을 바꿔줬죠. 베냐민이라. 얘는 권능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자, 단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단이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납달리는 내가 이제 레아하고 내 언니하고 싸워서 이제 이겼다. 납달리로 지었습니다. 갓은 이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복이 있으니까 군대라는 이름으로도 지었습니다. 아셀은 이제 내가 기쁘다. 자, 요셉은 하나만 더. 그래서 하나만 더가 바로 요셉입니다. 더하셨다. 자, 이런 이름을 다 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자, 우리 각자의 이름도 다 똑같을 겁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또는 누군가가 이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이름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 자만 공개합니다. 제가 돌석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돌물, 돌대가리,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잘못 지으니까 평생 동안 이걸로 놀림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이름 안에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들어있는데 그 이름들은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덜컥 짓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물론 Q&A에서 있었지만은 한 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예,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 사실 이 아버지라는 이 아브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시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음의 시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름이 창됐게 됩니다. 자, 이삭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도 웃음이란 뜻입니다. 너에게 웃음을 줄 것이다. 100세에 태어난 이 아들이.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원래는 시몬이란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했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줬습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자, 뒤에 이제 밑에서 보면 나오겠지만은, 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라는 뜻은 페트로스에서 바위가 아닙니다. 가끔 이제 성경 사전에 큰 바위로 나오는데 페트로스는 돌이란 뜻입니다. 심지어 조약돌이란 뜻입니다. 뒤에 있는 반석, 우리 이제 가끔 저기 뉴스에도 보면 페트라 나오잖아요. 이 페트라 그 도시, 큰 바위로 된 도시 있잖아요. 이걸 페트라라 그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나눠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반석은 다른 이름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니까 반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자체는 각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직접 하나님을 소개시켜 준 이름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성경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이름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드디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냅니다. 자, 보낼 때, 모세가 처음부터 네,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안 간다 그랬습니다. 예, 나는 말도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다 까먹고, 예, 자, 기어코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한테. 또,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했을 때 답이 이제 오늘 읽었던 겁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이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제 개혁 성경에는 요하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캐톨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어코 우리 조상들은 이걸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이제 음역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는 없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영어로는 이걸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번역을 한 게 I am that I am이에요. I am이라는 뜻이 이 여호와라는 의미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인데 이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원어는 이게 표현이 되지만은 세상의 모든 언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어떻게 있느냐? 계속해서 있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연대가 담이 없다는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해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스스로라는 걸 첨가시킨 거죠.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봐요. 왜냐?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았다. 허상이 아니다. 계속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보다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어입니다. 예. 요드, 해, 바브, 해라는 건데 이걸 사성문자라고 합니다. 자, 사실 유대인들 이 히브리어는 뜻글자는 아니지만은 글자 자체가 뜻이 들어 있어요. 자, 이 요드라는 게 손이란 뜻이에요. 해라는 뜻은 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바브라는 글자는 못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의미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Q&A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엘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길게 쓰면 뭡니까? 엘로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줬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누구한테 알려주냐? 너한테 처음으로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이름들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여기 안에는 이 의미가 뚜렷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hich is 지금 있다. 전에 있었다. which was 전에도 있었다. 앞으로 올 이거는 약간 첨가된 거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자다. 이 의미가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함부로 부르지는 않지만은 제대로는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존하는 왕이시니라. 이 개념도 똑같습니다. 영원토록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저기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딱 한 번 나오고 많은 이름이 아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이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곧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분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도 영원한 겁니다. 사람은 죽고 계속 죽습니다. 존재한다는 의미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죽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 옛날에 죽음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희 여동생도 죽고 저희 친구도 죽고 직접 목격하니까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화도 할 수도 없고 감정의 교류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존재한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니까 그분은 창조주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있다는 말을 약간 개념을 제가 좀 집어넣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거의 성전이 이제 거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킨 거죠.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대언자보다 위대한 대언자,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위대한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라는 겁니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거는 아멘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이해 못했어요. 뭘 이해 못했느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아니, 네가 아브라함 전에서 있었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된대? 너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있었다고? 예, 우리 이방인들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한국말로는 안 맞잖아요. 우리는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있느니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어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 뜻이 바로 있느니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요하라는 그 의미 안에 이런 엄청난 이 개념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연대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갖고 믿습니까? 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우리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곧 뭡니까? 성령께서 같이 이 말씀하고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붙인다면 하나님이라는 하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뒤에 님자는 존대어입니다. 하나, 뭐가 하나라는 뜻이겠습니까? 이 하나는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이거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하지 말고 한의님으로 하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다 한의님으로 바꿨습니다. 또 저기 어디죠? 유아적인들도 한의님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일 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위가 어딥니까? 저기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 이름 모르겠지만 제일 꼭대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사역의 중간쯤 들어오셔서 거의 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실 쯤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어떤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예, 예수님은 한 분인데 각 사람들의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대언자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를 주로 백성들한테 회개를 선포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엘리야는 기적을 베푸는 대언자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대언자입니다. 예, 사실 이 안에 예수님의 안에 이미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베드로한테. 자, 베드로한테 물어본 건 아니죠. 거기는 사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는 매번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걸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은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으면은 야, 그건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란 이름이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킹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들 낳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예. 아버지나 아들이나 이 개념이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당신이 곧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모든 사람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통일해야지 우리가 누가 됩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이름의 권능.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뭐로 끝을 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 이 권능이 그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사도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이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온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사기꾼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사실 그 이름에 권능이 있지만 반대로 이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속임수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디베이트가 이제 성령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특이하게 성령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없다 그래서 존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너무나 분명한데 딱히 이분을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개혁성경에는 이걸 보이사라고 이제 해놨죠. 자, 왜 이 이름이 어렵냐? 뭐라고 딱히 하기가 어려워요. 자, 원어를 쫓아가면은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재판석에서 재판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딱 나타나서 옆에서 변호를 해줘요. 자, 예수님의 심판석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옆에서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변호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참 억울한, 예수님이 억울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이렇게 좀 뭡니까? 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쌍하겠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내 설명을 내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할 때 옆으로 가서 누군가 나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 변호자라고도 번역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돕는 자라고도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라고 번역합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래서 위로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기억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 안에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중보자도 되십니다. 성령께서.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름이 딱히 없어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보증인도 됩니다. 우리 이제 법적인 용어를 쓰면 잘 알지 않습니까? 보증을 성경에서는 쓰지 말라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십니다. 자, 보증할 때 뭐 합니까? 자기 사인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보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부활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사인됐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아예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겨요.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신다는데 나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럼 뭘 찾습니까? 자꾸 외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걸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걸 찾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걸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전혀 엉뚱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 하는데 적어도 그분의 이름의 의미는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걸 좀 가져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의미가 됩니다.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 자, 그를 만나면 이거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참 멀리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디로 됩니까?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 이름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뜻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이마에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봤는데 이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뭔지 정체성을 모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딱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고 안 다녀도 아, 저 사람은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자,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좀 달라. 자, 이런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정말로 의미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아, 막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마 이제 사탄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저기 아주 밑바닥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이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세에 던져졌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그분들 그 세 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영원토록 존재하시니까 각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 의미가 되느냐? 그분 안에 들어와야만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성령님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 의미는 이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이름 석자가 여기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없고 더 엄청난 일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든 이후에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다 기록한 이 말씀을 확신한 다음에 그래야지 예배도 의미가 있고 선행도 의미가 있고 봉사도 의미가 있고 기도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정반대 이름이 나옵니다. 마귀에 속한 이름. 자, 마귀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별명입니다. 큰 용, 예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자,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모든 자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 아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요 다 이 이름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둘로 쫙 나눠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때가 가까이 있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수많은 속인자가 왔는데,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짐승의 이름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이름에 표를 줍니다. 뭐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어떤 표를 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자, 그 이름을 의미하는 표와 이름과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굳이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 의미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정체성,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호칭을 받은 그 이후부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이거는 약간 개혁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레기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그냥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잖아요. 또는 큰 동물이나 짐승을 여기 안에 새겨 넣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파워를 얻는다 생각해요. 오늘날 문화하고 약간 다르죠. 자, 이건 물론 구약의 율법이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 몸에 아무것도 새겨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는 밤이 없겠고 등장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말이나 소에 이거 도장 찍어 넣는 거. 이걸 낙인이라 합니다. 잘 안 쓰는 단어긴 해요. 자,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이거는요 소유권이 그 주인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거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숫자도 세 개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뭐합니까? 그 표를 받게 하고, 근데 그 표 안에는 짐승의 이름과 숫자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는 내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뜻은 이마에 있다 새긴다는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내 존재가 내 이름이 어느 편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혹시라도 확신이 없다면 언제라도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또 성령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없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저희 교회가 복음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도 그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